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목소리로 찬양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네, 참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더불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막을 통하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 이 말씀의 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은 특별히 오늘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가 잘 분별하고 알아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잘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을까? 무슨 영감으로 이것을 깨닫는다고 막 째려봐, 째려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을 직접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이 본문도 역시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일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에게는 성경을 아는 지각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 모든 성도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지각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본문에 있는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에게 지각, 이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 지금도 이제 미국의 신학교에서 성서신학, 신약신학을 특별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는데, 강의를 할 때마다 또 마치고 되면은 그 학생들의 반응이 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교수님, 이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주관대로 믿었던 것들이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보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본문도, 이 본문 말씀도 그냥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지각 없이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과 같이 상충되는 말씀처럼 느껴지고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충돌된다 비판하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은 막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천국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고, 그러면은 참 성도로서, 이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성도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모든 것을 헤아려, 모든 것을 잘 시험하고 증명하고 취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은 너무 무질서해요. 너무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거짓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리가 아닌 모양이 그럴싸해, 모양이. 아주 눈으로 보면 혹하는 그냥 짝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러면은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좀 흐름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흐름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2절,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 2절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6장에 시작하는 것은 히브리서 5장의 후반부의 말씀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후반의 말씀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5장 마지막에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지 말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같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성장해라. 지각을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그냥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이 성장해라. 어떤 이 정도 옵션, 그러니까 성장이 하나의 옵션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 하나의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동차 우리 살 때도 풀 옵션 있잖아요. 풀 옵션. 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그만이고. 이런 옵션.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 이 성장에 관하여 이것이 옵션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에 대한 문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 이 문제는 참 성도이냐 아니면 거짓된 성도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이죠. 성장에 대한 문제는 참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된 믿음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린다면, 첫째, 성도에게 있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영양분을 찾아서 취하여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성도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이 마음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깨달음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필요를. 셋째로는 이 성장,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성장은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입니다. 성도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은 안 이루어지나?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 무슨 단단한 식물이냐, 무슨 성장이냐,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피상적인 신앙,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 이것은요 정말로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현실인가? 무엇이 현실인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현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걸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여러분 호텔 예약을 하나 해본다고 합시다. 저도 이제 참 이런 예약 같은 걸 많이 해봤어요. 이제 호텔 예약을 하나 해도 그냥 클릭해서 그곳에 사진만 본다. 여러분,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호텔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 그리고 그분을 100% 신뢰할 수 있어. 그분이 만약에 그 호텔을 추천한다. 그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 신뢰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참 현실이 무엇이냐? 말씀에 근거하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유념하여 보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과 관련하여, 자,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계속 보게 되면은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또 2절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자로 참 유명하신 아더 핑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역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것은 얕은 진리에 머물지 말고 깊은 진리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진리에 있지 말고, 비진리에서 헤매지 말고 참된 진리로 나아가라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비진리와 참진리, 잘못된 믿음과 옳은 믿음, 잘못된 신앙과 올바른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도가 이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에 대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다시 태어났는가, 내가 중생했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목사님. 이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그러면은 이 일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건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성경의 진리가 과연 이 머리가 똑똑하고 또 IQ가 높고 무슨 대학을 다니고 가방끈 길다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진리의 깨달음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아까 보았던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통하여 은혜로 알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피영민 목사님과 잠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피영민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게 집회 강사로 가셨는데 거기 어디 가셨을 때 거기 이제 작은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그 피영민 목사님을 뵙자마자 피영민 목사님이 쓰신 여기 제가 책 갖고 왔어요. 이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 아주 두껍습니다. 두꺼워요. 이거 꽤 두꺼운 이거 교리서가 같습니다. 교리서. 이 책을 2번이나 정독하고 이것을 2번이나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성경에 이렇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70이 넘으신 이 할머님께 아유 할머니 머리가 참 좋으신가 봐요. 어디 좋은 대학 나오셨나요? 그러자 이 70이 넘으신 할머님 말씀이 대학은 무슨 대학이에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말씀. 뭐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도 다 나오지 않았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요. 다시 말해 이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가방끈 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로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IQ가 떨어져서 가방끈이 짧아서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둔하여. 이 표현은 무관심하고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이해하기,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결국 이 단단한 식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마음에 막 갈망함이 있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여 이 말씀들을 먹는 자라고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더불어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지각을 사용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에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그러면 성도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성도라 할지라도 나중에 타락할 수 있고 성도라 할지라도 나중에 버림받을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 이 성경은 참된 믿음의 성도도 나중에 타락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나중에 지옥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막 변덕스러워서 감정에 따라 지키시기도 하고 안 지키시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찬양도 했는데 전능이 아니라 반능, 막 누군가에 의해서 하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그런 반능의 하나님, 능력의 반만 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미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왜요?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능하신가? 하나님은 하고 싶으셔도 누군가가 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포함해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게 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한순간도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은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무슨 조건부로 너희가 어떻게 할 때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할 때에 너희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참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다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안에서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완전히 끝까지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그 중보하심으로 실패하지 않는 기도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실패가 없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까지 구원을 다 얻는 것입니다. 다 구원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참 성도에게 있어서 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이고 중간에 빼앗길 수도 없는 구원이라는 거죠.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참 성도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서 15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돈을 사랑하면 내가 떠나겠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돈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항상 우리를 붙들고 버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 성경을 근거로 할 때 진리를 근거로 할 때에 참 성도는요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영생을 빼앗기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배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오늘 읽으셨던 이 히브리서 말씀 4절과 6장 4절, 5절, 6절 말씀 이 말씀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이 말씀들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지만 타락한 자들 이들은 참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성도라고 착각하였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배교를 하고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갑자기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수신자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1인칭과 2인칭을 통하여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안에는 3인칭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한 번 비침을 얻은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 성령에 참여한 자, 그러나 타락한 자, 이렇게 3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9절에 가니까 6장 9절에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이것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그러니까 이 4절부터 6절까지 이 대상자들과는 너희가 다르고 너희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 안에서 도대체 이 3인칭을 쓰고 있는 한 번 비침을 얻은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 성령에 참여하였지만 타락한 자,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가? 이 히브리서 안에서. 자, 이 히브리서 안에서는 계속해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 누군가를 인용해서 비교를 하는데 누구를 인용하느냐? 구약 당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음이 강팍하여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세대들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보았나요? 그들은 한 번 비침을 얻었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했던 자들하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체험을 하였고 하늘의 만나도 맛보았고 하늘의 만나 또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봄으로 치유함도 받았고 여러분 이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 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1세대들은 이러한 체험과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씀에 대하여 강팍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참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이 본문은 참 믿음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배교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참 믿음이 없는 자들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 오늘 읽으신 이 히브리서 본문은 여러 이적과 기사와 신비한 것을 체험했을지라도 표면상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정말로 참 믿음이 없는 자들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므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참 신자들도 다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다시 타락할 수 있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놀라운 체험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 이들은 결국 참 성도가 아니다. 이들이 결국 배교를 일으키고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기록해 주셨을까? 왜요? 무엇을 배우라고? 첫째는
우리가 무엇인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 이런 것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요, 어떤 큰 간증을 듣게 되면 부러워합니다. 막 병이 낫게 됐다. 참 신령하게 보이고, 막 큰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간증을 막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막 체험했다 하는 사람들을 막 우러러 봅니다. 우러러 봐요,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간증, 그리고 체험, 여러분 이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더 큰 간증과 더 큰 체험은 없을 겁니다. 3층천 셋째 하늘에 다녀오셨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바울 서신서 안에서는 이런 체험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는데 더 많은 힘을,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간증은 그냥 사도행전에 잠시 나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육체적인 자랑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 셋째 하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없어요.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 진리들을 가르치는데 쏟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요, 이렇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성령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이런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영적인 거장이나 막 가시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안에서도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히브리서 6장 6절과 같이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라. 지금 계속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에게, 참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성도는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진리죠.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참 믿음을 주신 것, 이런 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 또 많이 말을 하죠. 예,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신비한 것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약속들을 경험하라. 이 말씀이 죄를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의 진리를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보다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로서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 견고히 서는 그런 한 주간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은혜, 빼앗기지 않는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 가정에서 다 같이 찬양할 때에 말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이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이 말씀으로 사단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욱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럽고 요동치는 파도와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을 견고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얻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의 의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확신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여러 문제,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 얼바인과 미국 땅과 그리고 한국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마지막 때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가정에서 통성으로 한 2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도 주를 찬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진 예물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참된 성도들, 또한 이 진리를 더 알길 원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갈급함을 사모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 더불어 우리 또 긍휼함을 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와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